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겸손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 제목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망망대해를 건너는 항해에 비유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신앙 공동체를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항상 그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센 파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배 안까지 물이 들어오고 또 배가 정말 뒤집혀 버릴 것만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광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항해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멋지고 비싸고 큰 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 광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저 지나가기를 소망한다든지 아니면 그 광풍에 휩쓸려 침몰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게다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인생의 배 안에 계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쯤 되었을 때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어지는 이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저편은 갈릴리 반대편 거라사인들의 지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리자마자 주님을 맞이한 것은 귀신 들린 자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마 건너편으로 쉬시러 그냥 무리가 많으니까 이제 조금 피곤하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건너편에 주님께서 살리실, 건져내실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당장이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구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한 영혼, 귀신에게 묶여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어쩌면 건너편으로 떠나가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눈길은 어디를,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 너무 좋지요. 그 자리에만 머무르고 싶지요. 하지만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면 떠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기와 명예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처절하게 낮아져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실 그 준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또 떠나가시잖아요. 무리를 36절 보니까 무리를 떠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떠나자고 하시니 바로 배를 띄우죠.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이 무리를 가르치셨을 때 무리와의 거리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배를 그대로 몰아서 이제 반대편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즉 군중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하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이라고만 해도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인데 앞에 큰이 붙어 있어요. 큰. 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12제자 가운데 여러 직업과 여러 환경에서 자라온 또 살았던 사람들이 12제자에 속해 있지만 절반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어요. 자, 그런 어부들이 얼마나 배를 잘 다룰까요? 얼마나 이 배 운전을 잘 하겠습니까? 풍랑도 아마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풍랑은 달랐던 거죠. 감당이 안 되는 풍랑이었어요.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이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떠나자, 건너편으로 가자, 네, 아멘 하고 즉시 순종했는데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 많았죠. 사실 이들은 언제 이 갈릴리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으로 배를 몰면 안 되는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는 그냥 해수면보다 200m 아래 지형이라고 해요. 분지 지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매우 낮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 이 해수면 위에 따뜻한 공기가 해가 질 때가 되면 이제 뭉치겠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지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헤르몬산이라고 하여서 그 유대 지역에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항상 찬 공기가 있는 그 헤르몬산의 꼭대기로부터 가끔씩 이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 방향으로 내려올 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무엇이 일어나나요? 돌풍이 일어나죠. 그렇죠? 부딪히면서요. 거기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분지 지형이니까 이 돌풍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그 안에서만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대에는 배를 그쪽으로 띄워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자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한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한 결과는 듣도 보도 못한 광풍이었어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혹시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나는 나름대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정말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든지, 순종했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기대와 반대되는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수련 목회자 전도사 3년 과정을 마치고, 제가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는 목회지가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자여만 안수를 줬어요. 목사 안수를. 그러니까 목회지를 이제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선배 목사님들, 형들이 야, 고생을 왜 사서 하냐, 근처에 비어있는 자리 교회로 가라, 성도님들 없어도 그냥 편하게 있어, 그냥 안수 받고 바로 부목 자리로 나오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보아도,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아도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응답을 또 받아갔겠죠. 거기다 또 개척을 하는 장소도 대전이 아니라, 또 부모님 계신 곳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인천의 검단 지역이라는 곳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 부부가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만으로, 그 열정만으로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인천 검단 지역에 개척 목회를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정말 작은 공간이 사람들로 꽉 차서 1, 2, 3부를 나눠서 드리는 상황, 이제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도 되었습니다. 되는구나, 부흥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역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꿈을 꾸셨는데 너희 교회 한쪽 벽에서 엄청난, 정말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허리케인과 같은 돌풍이 벽 안쪽으로 들어와서 온 교회를 한번 휘젓더니 반대편으로 나가는 꿈이다. 은천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별일 있겠어, 엄마는 맨날 꿈 얘기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제가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한 집사님 부부가 정말 그 광풍 역할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던, 물론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 당시 10년 전에 제 인격은 그런 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30여 명 정도까지 모여있던 성도님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그분들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또 원하는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저희가 전도했던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그들이 다 끌고 가버렸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상처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상처를 준 사람들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할 곳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우리의 젊음을 바쳤고, 부모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물질도 다 바쳤는데 하나님, 결과는 왜 이건가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 또 아내가 많이 아팠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풍랑을 만나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볼멘 소리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깨닫게 된 것은, 그 풍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만들기 원하셨던 것은 저의 그릇이었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세상이 변하기를,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던 건 저의 그릇이었습니다. 변화하기 원하셨던 것이, 내 힘과 지혜로 목회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꺾기 원하셨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내가 힘들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을 그어버리던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요 너가 나아갈 목회의 방향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순종한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나름 열심히 주님 앞에서 뭔가 충성한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임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소중한 선물과 같은 기회임을 기억하며,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게 닥친 광풍 앞에서 예수님과 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배에 들어온 물을 막 퍼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침몰하지 않으려고, 죽는 거니까요. 진땀을 빼고 있는데 뒤편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난리법석 가운데 너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 튀어나온 부분이 고물이라고 합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님 베개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고나시니까 이동수단이 이제 요즘 우리가 봉고차 타고 다니듯이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막 가로지르면서 다니시니까 베개도 거기 있었나 봐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신경을 안 쓰세요?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깊이 잠이 드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곤함도, 공고함도, 우리에게 받은 상처도, 우리의 힘든 마음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곤고하면은 이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곤히 주무시는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얼마나 하루 종일 고되게 사역을 하셨는지 풍랑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잠에서 잘 깨어나시지 않을 정도로 주무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풍랑이 일든 뭐하든 이 평안한 가운데 잠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 있으면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막 배가 요동치고 뭐 하는데 곤고하셔서도 깊이 잠이 드셨겠지만 또 평강 가운데 주무신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혼비백산하지만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다음날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죽을 상황인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서 깊이 잠이 듭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해답임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내가 깊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건요, 성령 충만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잠에서 이제 깨어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죠.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하고 바다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바람과 바다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만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풍랑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잠잠하라 그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폭풍도 여러분 멈출 거예요. 어떤 파도도 잔잔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하죠. 두려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 왜 자꾸 그렇게 똑같이 염려하냐? 너 왜 똑같이 또 두려워하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두려운 것이었어요, 사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배에 타 계신 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냥 예수님은 성경 잘 가르치는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38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깨웁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일 뿐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의 풍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 가정의 주인이 된 내가 누군지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그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 이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시는데, 그분이 선장이 되어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낙심하고 좌절하시죠? 물질의 풍랑 앞에서, 건강의 풍랑 앞에서, 관계의 풍랑 앞에서, 자녀 문제의 풍랑 앞에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과거의 저와 같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주님 섭섭해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경험하고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냥 성경만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 아니구나, 기적 몇 개 행하시는 그냥 잘 나가는 선지자가 아니시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4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두려워했는데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는 신적 존재에게, 즉 하나님께 느끼는 경외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신적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한테 나는 도대체 뭐냐?
너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존재냐? 내가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며 너의 가정의 주인이며 너의 자녀의 주인이며 너의 교회의 주인이며 온 우주의 주인임을 넌 진짜 믿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아무 이유 없이 고생시킬까요? 자녀가 풍랑 가운데 만나는 고통을 보며 즐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점검해 보십시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시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제자로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고난의 삶으로 초대받았으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기치 못한 풍랑과도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그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